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5장 8절부터 23절 그리고 6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간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찰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보통 주일날은 이제 강해 설교를 하죠.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면 장점이 무엇을 설교할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본문을 차례로 설교를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요새 금요일날 이제 선지자 열전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설교를 하면서는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떤 본문을 전해야 하는지, 특별히 이사야가 6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다 전할 수가 없어서 이사야의 주요 메시지를 한 3-4편 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이 66장 중에 몇 가지를 택해서 전해야 될까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목요일 새벽 기도 때 전하게 된 말씀이 저에게 어떤 방향 키가 되었어요. 목요일날 제가 무엇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침 묵상 혹시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요아스의 종교개혁이 나옵니다. 요아스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회파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성전 수리를 열심히 하는데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아스가 성전 수리라고 하는 귀한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성전 수리하는 것보다 지금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산당을 먼저 없애는 것을 더 좋아하실 것 같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부관계도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아내를 기쁘게 하려면 아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것보다
아내가 싫어하는 것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세요? 진짜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오늘 이사야 본문을 봤더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 화 있을진저 저주하는 6가지 죄가 이사야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한 가지, 제가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죄악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죄악을 먼저 해결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일부러 이사야 5장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지난주 우리 이유진 목사님 설교 때 그거였죠. 잠깐 멈춰서 할 일을 행해야 된다. 수치를 멀리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 듣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별로 듣기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화 있을진저. 그러나 이런 말씀 꼭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must예요, must.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이사야 1장에도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이사야 1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요? 왜 기도도 안 듣겠대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하나님 말씀 분명하죠? 먼저 기도하기 전에 뭐 하래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에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일관적인 메시지입니다. 5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래요. 우선순위가 확실하죠. 이사야 59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못하게 하심이라. 아시겠어요? 지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려면 그것보다 너희의 죄악을, 이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한 가지씩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 죄악 나눌 텐데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 뭔지 아세요? 되게 놀라워요. 8절. 뜻밖이에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이 화가 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목록의 첫 번째가 굉장히 뜻밖입니다. 말 그대로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것. 집이 있는데 집을 더하는 것.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것. 내 땅이 있는데 옆에 계속해서 땅을 더하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부동산 투기. 화가 있다. 놀랍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우리 어떤 개인 경관과 관련돼서 연관시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그렇죠? 놀랍게도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화 있을진저 진노의 대상 첫 번째가 뜻밖에도 사회 정의, 토지 정의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부동산 투기 우리나라만큼도 많이 하는 민족이 없다 그래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성경은 집 사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것. 그렇죠? 내가 이미 집이 있는데 집을 계속 취미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동산 투기. 영어로 분명히 who to you who add house to house 이렇게 and join field to fie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til no space is left. 그러니까는 뭐 소박하게 집장만의 꿈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집 욕심, 땅 욕심. 혹시 여러분 중에 부동산 투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오늘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진짜 잘 몰랐습니다. 이게 왜 진노의 대상일까요?
빈틈이 없도록 내 집을 막 계속해서 지어가고 땅을 계속 더하여 언제까지 빈틈이 없도록 해서 이 땅 가운데서 지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영어로 you live alone. 이기적이라는 거죠. 이기심에 기반한 탐욕의 죄를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네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집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살 곳이 없는데, 오직 내 집만 계속 늘려가는 것, 내 땅 막 한없이 계속 넓혀가는 것, 화가 날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집 많으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네요. 다리 분위기가 무거워지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정의, 토지정의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땅이 다 내 것이라고 그러죠.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을 명하셔. 50년에 한 번. 다 땅, 지금 소유 다 내려놓는. 이 말씀에 아멘 하시면 좋겠는데요. 부동산 투기하지 맙시다. 집 하나 있으면 족한 줄로 알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집이 없어서 괜찮아요.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땅 주인이고 우리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류민이라 해줘. 무서운 말씀입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야기 아세요? 바흠이 주인공 이름입니다. 이 사람에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 주어졌습니다. 네가 지금부터 출발하여 쭉 갔다가 해가 질 때까지만 돌아오면 네가 오늘 걸은 그 땅을 다 네 것으로 주겠다. 그래서 이 바흠이 걷기 시작하면 가는데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지. 조금만. 이제 가야 되는데 욕심이 생겨서 조금만 더 가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했네. 어떻게 빨리 돌아와야 이 땅이 내 땅이 될 거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진짜 막 거의 막 뭔가 마라톤 뛰듯이 막 해가지고 겨우 도착을 했는데 지쳐 쓰러져 죽었다 그러죠. 이 소설이 이렇게 끝납니다. 바흠의 하인은 괭이를 들고 주인을 위해 구덩이를 팠다. 그 구덩이는 바흠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단 2m의 길이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 묻혔다. 그리고 돌쇠가 물어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How much land does a man need?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그 넓은 맨션이 필요한가요? 제가 애 키워보니까 지금은 넓은 집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애들 많을 때는. 근데 나중에 뭐 애도 다 떠나고 과연 우리가 진짜 그렇게 많은 집이 정말 필요한가? 수십 채의 집이 정말 필요할까요? 정말 그 수많은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할까요? 주님은 화 있을지 오늘 밤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 돌직구입니다. 특별히 한국인들과 또 관계가 있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술 마시고 밤 깊도록 술 취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대한민국 술 문화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술 진짜 이렇게 마셔요. 꼭 이런 얘기하면 또 누군가 이기고, 그래도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또 먹지 말라는 말은 또 없다고 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취하려고 마시는 거 많나요? 그렇죠?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술 취함은 무서운 겁니다. 한국적 술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민수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시리는 술 마시지 말라. 나시.
나시린이 뭐예요? 구별된 자. 구별된 자로서의 표징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시린의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해요. 그렇죠? 가 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겠지요. 특별히 한국적 술 문화를 거스를 줄 아는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대학교 때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한 이야기이긴 한데 꽤 관심이 있었다가 대학교 때 만나게 된 자매가 있습니다. 왜 이 자매에게 관심이 있게 됐는지는 제가 설명을 여러 번 청년들한테는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생물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막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신 다음에 아직도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굉장히 공격적인, 그죠? 종교 편향적인. 애들이 다 어떻게 보면 눌려가지고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제가 또 손을 들었잖아요. 저하고 그 자매만 둘이 손을 든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자매에 대한 호감이 생긴 거죠, 제가. 그래서 그 호감만 가지고 있다가 대학교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재수까지 해가지고 대학생이 돼서 우리 안에 다 아는 얘기니까 괜찮아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호감만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그 자매를 대학교 때 이제 내가 이제 재수생일 때는 연락을 못 하고 빛나는 대학생이 돼서 이제 만났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딱 2명 손 들었다니까요. 저하고 딱 그 자매만. 근데 이제 그 자매를 만났는데 약간 변해 있어요. 지난 1년간 그 친구는 이제 대학 생활을 했잖아요. 그 자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교회만 속해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세상에도 치우치고 싶지 않고 딱 중간에고 싶대요. 어머나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는 너무 이제 교회 쪽에만 이렇게 믿음 쪽으로만 있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세상 쪽에만 치우치고 싶지도 않고 중간을 좀 유지하고 싶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중간을 유지하려니까 다 친구들도 술 마시고 그래야 되니까 술도 좀 마셔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는 호감 이런 거 이제 다 이제 중요치 않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기특한데 그때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맞다. 맞아. 진짜 우리는 가운데를 지켜야 돼. 중간을 지켜야 돼. 그런데 있잖아. 내가 보기에 이 세상의 흐름이 성경에 따르면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이 세상이 죄악에 내가 보기에는 물결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가운데를 유지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헤엄을 쳐야 그래야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괜찮지 않습니까? 저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가운데를 유지하려면 이 세상의 물결이 죄악된 물결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나도 진짜 가운데 유지하고 싶다. 근데 그러려면 세상의 흐름을 한번 거슬러서 헤엄쳐야 가운데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학 술문화 난 문제 많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술 안 마신다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래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못 해봤대. 그랬더니 많은 걸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 살아있다는 것은 거스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집채만한 고래도 죽어 있으면 파도에 그냥 떠밀려 가서 백사장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송사리도 비록 송사리를 할지라도 살아있는 송사리는 물결을 거슬릴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다면 세상의 흐름에 거스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특별히 한국적 상황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한국적 술문화 그대로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술자리에 왜 문제냐 12절에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우리로 치면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포도주를 갖추었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다. 정직하게 말합시다. 술자리에서 하나님 얘기하나요?
다른 주님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하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술뿐이겠습니까? 게임 밤새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밤새 영화 보고 밤새 쾌락에 취해 있으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렇죠?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것, 사로잡혀 있는 것. 하나님은요, 아까 그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어요. 무서운 거.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다른 것에 지배받고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화 있대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실 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지. 놀랍게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 번째 죄는 거짓. 거짓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이 거짓이 너무 싫다. 자주 잊어버리지만 10계명 중에 하나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재밌는 표현이 거짓이 끈이 되어 죄악을 끌게 된대요. 언제나 사탄은 우리에게 큰 죄를 지으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고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작은 죄부터 시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끈이 돼가지고 죄악을 계속 끌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거짓말하면 계속해서 거짓하게 되니까. 마귀는 언제나 작은 거짓말 시킨 다음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는 더 큰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사단의 작은 유혹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으로 죄악을 끌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요,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하래요. 제가 언제가 소개한 그 사칙연산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단순한 거죠. 플러스를 플러스랑 곱하면 플러스죠.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랑 곱하면 플러스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나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저는 플러스를 옳은 것, 마이너스를 그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넣으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면 옳은 것이고요,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옳은 것을 그르다고 말하는 것은 그른 것이고요, 그른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도 그른 것입니다. 괜찮죠? 진짜 그래요. 주님이 근데 그 되게 싫어하세요.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해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주님이 지적하시는 아까 첫 번째 죄도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죄도 다 세상의 악과 불의에 관한 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6절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실제로 읽다 보면 어떤 것에 충격을 받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 유명한 아모스 5장 22절부터 아모스 가보실래요? 아모스 5장. 주님이요,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으면 너무 싫대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싫으시대요. 아모스 5장 22절부터 24절 한번 볼까요? 아모스 5장 22절부터 24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 예배 싫으시대요. 너희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희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미가서도 한번 가보실래요? 미가서 6장.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니래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목록을 대부분 개인 경건하고 관련줘요. 예배 빼먹은 거, 그렇죠? 그렇죠? 말씀 안 읽은 거, 그렇죠? 아까 말한 술 취함, 물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죄 중에 많은 것들이 정의롭지 않은 것, 공의롭지 않은 것이었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욕하는 게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너무 개인 경건에만 관심이 있다. 근데 이거요. 사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한번 가보실래요? 로마서 1장. 우리가 주의 깊게 안 읽어서 그렇지. 로마서 1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사실 두 가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두 번째는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하나는 불경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하지 않은 것. 근데 이게 다가 아니래요. 하나님은 불의, 악한 것, 악한 사회상에 대하여 매우 싫어하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사야 5장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어떤 술 취함과 같은 그런 개인 경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아까 부동산 투기, 하나님 너무 싫으시대요. 그렇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것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 한쪽만 강조하려는 흐름이 있어요. 사실 저희 같은 이제 복음주의는 주로 불경건의 죄악에 대해서 맨날 얘기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반대로 진보 쪽이나 약간 자유주의 쪽 계열들은 계속 사회 불의, 사회 정의에 대한 얘기만 해요. 죄송하지만 둘 다 잘못됐어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생각이 조금 넓혀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개인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이 사회의 불의에 대한 것도 매우 하나님이 분노하셔요. 사실 우리 성결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왜 개인 경건 성결 운동 있었지만 구세군, 셀베이션 아미, 이게 성결 운동으로 사회적 성결, 이 사회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나온 거거든요. 프리 메소디스트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왜냐하면 당시에 지정좌석제가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돈 내고요, 좋은 자리 돈 내고 사요. 이것에 대한 반대로 나온 게 프리 메소디스트. 웨슬리안 메소디스트 커넥션이라는 교단은 노예제도를 반대해서 나와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귀한 것이라는 거죠. 진짜 경건은 정말로 사회적 불의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경건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딱 두 번째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그게 경건한 거랍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로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불경건 다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섯 번째, 하나님이 또 싫어하시는 것, 21절. 또 깜놀이에요. 이것도 진짜 깜짝 놀라요. 하나님 이거 정말 싫대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 우리 하는 거 아닌가? 나 왜 이렇게 똑똑하지? 나 왜 이렇게 잘났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우리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화 있는 거였어요. 화 있는 거.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야,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지 또 몰랐어요. 불의도 아니고 불경건도 아니고 내 속 내면의 죄, 은근히 자랑하는 죄, 그렇죠? 드러내는 죄. 제가 이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은근히 노골적으로는 안 해요. 은근히 그 말 나오도록. 정말로 그랬어요. 우리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렇죠? 드러내고 싶은 게 우리는 너무 많아요. 나를 자랑하면 자랑해서 사실 좀 불안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불안해. 근데요, 우리가 언제나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게 너무 싫으시대요. 주님은 거꾸로 나를 부인하래요. 나를 부인하고 따라오래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는 나를 드러내야 돼. PR해야 돼. 페이스북을 닫아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는 것, 스스로 자랑하는 것들. 하나님이요, 이 시대를 거스리라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이 문화 가운데, PR 시대인 이 문화 가운데, 드러내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지 말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꾸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무 싫으시대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저는 막 우리 아내랑 대화하다가도 막 자주 그래요. 참 똑똑한 것 같다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 아내도 뭐 똑같아요. 뭐 우리 애들이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아빠 닮아서 똑똑한 것 같다고 그러면 우리 아내 눈빛이 변해요. 왜 아빠를 닮아서 똑똑한 거냐고. 엄마를 닮은 거겠죠, 물론. 그렇죠? 우리는 이게 항상 내가 뭔가 대단하다. 그렇죠? 부부간 항상 그거잖아요. 누가 닮아서 잘된 건 나 닮은 거고 안 된 건 다 접사람 닮은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싫어하시다. 싫대요. 우리는 이제 말을 바꿔야 되겠죠. 주님이 지혜로우시고요. 주님 위대하시고요. 정말 다 주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기를, 예수님 자랑하기를, 성령님 자랑하기를 진짜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싫어하시는 거 우리가 없애기를 원합니다. 6번째, 또 놀라운 거예요. 술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요. 충격입니다.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한 것. 독주를, 우리나라 또 폭탄주 또 주조하잖아. 우리나라를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독주를 잘 빚는 무슨 만드는 사람들 화 있을지. 이런 말씀 알아야 돼, 진짜. 폭탄주,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화 있어요! 술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또 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술 이야기를 이미 한 번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걸 너무 싫다고 한 번 또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술 문제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같은 선상에 두는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봤어요. 28장에 술 얘기 또 나와요. 28장 가보실래요? 이사야 28장.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걸림을 주시면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8장에 술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8장 5절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28장 5절을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재판하는 자에게 판결하는 영을 주신다고요.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친 자에게는 힘이 되어 주시겠대요. 이런 복을 주시겠는데, 근데 7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당시 이스라엘 술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만 술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도 술 문제가 심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재판하는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을 주시고 싸우는 자에게는 용기를 주시려고 마음 먹어도 이들이 그 은혜를 못 받아. 왜? 술 취해 있거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술 취해 있거든. 그리고 성경이 강하게 얘기하는 거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6가지 죄를 이사야가요 신랄하게 5장에서 하나님이 너무 싫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이사야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이사야가 6장에서 놀라운 체험을 해요. 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가요 이 죄들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한다고 다 잘 얘기했어요. 그런데 6장에서 미처 몰랐던 것 한 가지를 깨달아요.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 다 똑같아요. 화 있을진지. 누가 망하게 됐어요? 나예요. 내가 망하게 됐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이사야가 다른 사람의 죄악을 지적하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기를 보게 돼요. 자기를 보니까 그 죄를 지적한 내 입술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화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범죄한 입술. 잘못된 입술.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게 입술의 부정을 싫어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기독교 에센스를 한 번 더, 지금 2번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입술 함부로 놀리는 거 싫어하시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인간의 언어에 권세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입술을 가지고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겠더라고요. 그렇죠? 잠언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읍은 공동체죠. 성읍은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가족이 왜 무너집니까? 말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는 거의 절대 진리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난 우리 교회에서 진리 때문에 떠났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누구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떠났다. 성읍은, 공동체는 말로 인하여 망합니다. 가족이요? 제가 그 가트만 박사 그 삼천쌍 설문 조사한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분이 삼천쌍 조사하고 이혼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라는 책 썼어요. 부부 이혼의 첫 번째 원인은 성격 차이도 아니고 외도도 아니고 말, 독한 말. 그 말이 이혼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교회 부흥의 요소도 사실은 말이죠.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술이 화 있는데 결국 입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이 무서운 게요. 입술의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입술의 문제는 사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할게요.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음담 패설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에요.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유쾌한 사람이니까 유쾌하다.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참 속은 좋은데 꼭 말을 저렇게 한다고. 거짓말이에요. 속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자고. 저 사람은 참 속이 좋은데 왜 말을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속이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죠.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은혜가 가득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은 무슨 말만 해보세요. 아버지 이럽니다. 주여.
속에 감사가 가득한 사람 말 잘 들어보세요. 항상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도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진짜요. 그 말 자주 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감사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세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게 또 무서운 거죠. 우리는 행위에 대한 심판만 항상 생각을 하는데 말에 대해서도 심판받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혀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고 했고, 오죽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혀를 사로잡으셨어요. 방언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혀를 사로잡으셔서 자기들 마음대로 말 못하게 하셨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혀로 무슨 얘기를 했어? 주변 사람 다 듣기를 우리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혀를 통제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혀를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술이 부정하여 화 있을진저, 이런 내용은 안 됩니다. 입술에 관하여 두 가지 말씀 읽고 예배를 마칩니다. 말씀 마칩니다. 시편 141편. 시편 141편.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 말씀. 다윗이 입술과 관련해서 놀라운 기도를 두 가지를 해요.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141편 3절에 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39편, 시편 39편 1절.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아까 141편도 다윗의 시로 되어 있었죠. 시편 39편 1편. 이게 정말 놀라워요. 39편 1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잘 보세요. 다윗은 입술을 조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입술에 좀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을 좀 지켜주시옵소서. 그게 끝이 아니야.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았어. 자기가 또 다짐합니다. 나는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악인, 나쁜 놈이 내 앞에 있을 때도 나는 내 입에 뭐 하리라? 재갈을 먹여버리라. 이해가 되세요? 기도하면서 뭐뭐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 나는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술 취함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예를 들어 내가 술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면 그 다음에 또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끊어야지. 내가 끊으려는 노력을 해야지.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단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7가지 죄. 첫 번째, 이기적인 탐욕의 바탕을 둔 부동산 투기. 성경이 이거 분명히 화 있을진저라고 했어요. 두 번째, 늦게까지 술 취하는 것. 세 번째, 거짓으로 죄악을 끌고 다니는 것. 네 번째,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 하는 것. 다섯 번째,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여섯 번째, 독주를 조제하고 마시는데 용감한 것. 주량 자랑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 정결하지 못한 내 입술. 하나님 이거 싫어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리 삶에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나를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나도 변화되기를 다짐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진실게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주는 토기자니 나는 지는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마음을 바꿔주소서. 내 마음 바꾸사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몰랐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거류민에 불과하다는 것,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게까지 술 취하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오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짓이 끊어지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 하는 이 거짓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정말 은근히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 주님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주를 조제하는데 용감하고 그 독주를 마시는데 용감한 자들이 화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주님, 이제 알았사오니 내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결하지 못한 내 입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 죄가 내 삶에 없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